오늘 금요 예배를 위해 주신 말씀 본문은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성경과 또 화면으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판단하시고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시는 것이 있으면요, 찔러 쪼개십니다. 그게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유익과 손해의 기준이요, 하나님과 많이 다릅니다. 내가 뭔가 이익을 얻고 육신적으로 편해지고 잘 살면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요,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것이 응답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요, 철저히 망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빠져나와 놓고도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뀌니까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세상의 흐름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의 흐름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 모든 실패도 다 경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처음 예배를 드렸던 그 장소에 이르릅니다. 아브라함의 각인 뿌리 체질이 드디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좋은 땅 나쁜 땅 안 가리고요, 내가 예배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각인 뿌리 체질이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바뀌는 시간표였죠.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이번 주에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단을 쌓으셨습니까? 내 응답을 위해서 단을 쌓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단을 쌓고, 내가 응답받기 위해서 단을 쌓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지금 이 금요 예배 때 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다 그렇다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나를 위해서 단을 쌓습니다. 심지어 복음 운동한다는 다락방 운동하는 교인분들도요, 각인 뿌리 체질은 그대로 놔두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시니까 나도 모르게 세상의 그 응답과 그 흐름을 부러워하고 그 응답을 쫓아가는 분들이 많음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갈대아 우르에서 빠져나오게 하셨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번 주실 본문 말씀에도 나오지만은요, 아브라함은 마음속에 갈대아 우르가 따로 있었다니까요. 거기서 못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리자 마음속에 있던 자기만의 갈대아 우르, 내가 갖고 있는 나만의 기준, 내가 갖고 있는 나만의 응답에서 드디어 빠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각인 뿌리 체질이라는 이 단어를 붙잡고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을 발견하셔야 되겠습니다. 구원을 받으셨어도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과거로부터 체험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지 않으면 늘 똑같은 문제에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복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오면 재앙 저주가 왔다고 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상처거든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봤는데 응답이 안 됐거든요.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응답으로 여기는 것이 사실은 응답이 아니라는 걸 말씀을 통해 계속 얘기하시는데, 내 각인 뿌리 체질은 아직도 내가 옛날에 원하는 그 응답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그 중요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각인 뿌리 체질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문에서부터 내려왔습니다. 가문의 배경 무시 못합니다. 그게 우리의 과거입니다.
우리의 과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습니다. 굉장한 영적인 뿌리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했던 그 뿌리가요, 대대로 내와 있습니다. 그 뿌리가 지금 나에게 내 성격으로, 내 말투로, 내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이게 우리의 현재 모습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싫은 나의 모습이 있어요. 근데 잘 안 고쳐집니다. 내려왔다니까요. 심지어 그 모습이 사실상 후대에게 또 전달됩니다. 각인뿌리 체질이란 말은요, 3대에 걸쳐서 관련된 말입니다. 3대에 걸쳐서 내려오는 복음과 반대되는 생각이 내 안에 뿌리 내려 있다니까요. 그게 각인돼 계세요. 자, 3대에 걸친 이 각인된 흑암이 내게 있는데 내가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고 교회 나가면 이게 금방 해결됩니까? 아니라니까요. 그 뿌리가 얼마나 깊길래 말씀을 들어도 불신앙하잖아요. 분명히 목사님의 말씀 들을 땐 맞는데 나 혼자 있을 때 문제가 오면요, 다시 체질로 돌아가는 이유가 말씀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지속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안 돼서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각인뿌리 체질은요, 말씀 외에는 바꿀 수 없습니다. 복음 외에는 바꿀 수 없습니다. 내가 진짜 나의 복음을 붙잡지 않으면 그래서 과거 체질이 절대 발판이 안 됩니다. 내가 진짜 나의 말씀이 없으면 반드시 내 현재 모습에 실망해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정말로 오늘의 말씀이 없으면요, 반드시 미래가 불안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불안하고 힘든 분들의 불신앙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끝내셨다는 것을 못 믿는 겁니다. 그래서 바꿔야 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을 갖고 복음을 못 듣게 합니다. 각인뿌리 체질은 핑계거리가 아닙니다. 한국에도 그런 분 많으세요. 유 목사님이 각인뿌리 체질 얘기하실 때요, 포인트는 뭐냐면 복음을 아는데 안 바뀌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 근본 이유. 그래서 복음 속으로 더 들어와야 되고 더 정말로 내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라고 그 말씀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오해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뻑하면 핑계대요. 원래 내 각인이 그래요. 아, 우리 가문 뿌리가 깊대요. 그 각인 뿌리 체질보다 더 깊은 게 복음입니다. 복음은요, 어떤 것도 바꿀 수 있다니까요. 왜 각인 뿌리 체질 얘기하느냐? 복음만큼 그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꿀 만한 최고의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복음을 나의 것으로 만들고 내 복음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난 수요일, 오늘 걸쳐서 개인화의 응답을 말씀으로 주고 계십니다. 본론입니다. 그럼 어떻게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꿉니까? 결국은 복음 각인으로 바뀌면 됩니다. 자, 우리의 각인의 근본은요,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그 누구도 여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잠자를 따랐다니까요. 사단이 준 것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복음을 내가 그렇게 많이 들어도요, 이 각인이 잘 안 바뀌어요. 언제 바뀌느냐? 3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매일 체험할 때. 한 단어인데요, 이 3가지의 단어가 내게 매일마다 일어나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날마다 내가 현장을 통해 체험하셔야 내 각인 뿌리 체질이 복음의 각인으로 바뀝니다. 안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착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잘 모릅니다. 진짜 알았으면 우리는요, 날마다 천사처럼 살아야 돼요. 해피합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9장 15절에 보면요, 유대인의 제사장 스게와와 7 아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귀신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니들은 뭐냐? 달려들어서 옷을 벗겨버립니다. 스게와 일곱 아들이 예수 이름으로 장난을 쳤거든요. 늘 말씀드리라만요, 사단만큼 예수를 잘하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그치면 그래서 속아요. 안다 정도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정말로 나의 그리스도로 체험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나를 실패케 하는 사단을 박살내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죄와 저주를 없애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나의 지옥 배경을 없애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나의가 중요합니다. 나의 지옥 배경이 있다니까요. 나의 죄와 저주가 있어요. 나를 실패하게 하는 사단의 끊임없는 반복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로 체험이 안 되면 반드시 나는 내 생각으로 답을 냅니다. 각인 뿌리 체질 그대로 놔두고요, 내가 하고 있는 그 행위로 내가 마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포장을 합니다. 구원의 길을 달달달 왼다고 해서 저는 절대 안 속습니다. 얘기를 조금만 해보면 나옵니다. 그게 포장이라는 게 나와요. 전도를 많이 한 분은 계십니다. 얘기를 나눠봅니다. 그러면요, 다 나옵니다. 간단합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 뭐 붙잡으셨습니까? 물어보면 돼요. 어떤 말씀 보셨습니까? 말씀 없이요, 포장이에요. 자꾸 방법 찾습니다. 여러분, 다락방 하는 분들이요, 많이 신천지로 갔습니다. 왜 갔느냐? 방법을 많이 알았는데 그 방법으로도 한계가 오니까요, 또 딴 데로 옮기세요. 신천지 가서 또 딴 데로 가시고. 참 신기하더라고요. 복음은 방법이 아닌데, 이 그리스도만 끝난 건데 왜 자꾸 저러실까? 각인 뿌리 체질이 근본적인 걸 바꿔주는 사람이 옆에 있었구나. 진짜 그 근본을 다뤄주는 사람이 옆에만 있었으면 저분들이 바뀌었을 텐데. 정말 제자예요, 그분들. 그러니까 여러 군데 다니신 게 아니라요, 이분들이 갈급한 거거든요. 진짜 복음 알고 싶어서 다녀오신 건데, 답을 주실 시간표에 답을 못 오셔서 그렇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도 몇 분 봤거든요. 반드시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지 않으면요, 그래서 방법에 집착합니다. 내가 잘 정리하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를 매일 체험할 수 있습니까? 예전에 용사 이런 얘기 하신 적 있어요. 그리스도 체험하는 거 간단하대요. 암에 걸리면 제일 확실하답니다. 눈앞에 사단이 왔다 갔다 하면 제일 그리스도 빨리 믿는데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그럴 수는 없잖아요. 암에 걸리고 막 재앙 저주 가운데 있다가 그 그리스도 그렇게 만나면 안 돼요. 그럼 완전히 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방법이 말씀이래요. 그런 재앙 저주가 오기 전에 교회 강단을 통해 살았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방법은 말씀이구나. 그리스도는 맞는데 그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내가 체험을 안 하면, 왕, 선지자, 제사장은 얘기하는데요, 절대 내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일만교회 교육자만 거기 50명, 100명이 넘어요. 자녀들 다 불렀다니까요, 앞에다가. 그 교육자 자녀들만 싹 다 불러서 물어봤다며, 사역자가.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 아는 사람 손들어라. 다 손들죠. 그리스도 무슨 뜻인지. 자, 그럼 이 중에서 두 번째 질문, 이 중에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말하시는 사람이 있냐? 조용하더래요. 그럼 이 중에서 나의 그리스도로 체험한 사람, 진짜 나는 그런 간증거리가 있다, 내가 진짜 이런 말씀 성취를 봤다 하는 사람이 있냐? 없어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들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다시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교육을. 진짜 나의 그리스도를 발견하도록. 그래서 강단 말씀과 지금 내가 가진 문제를요, 계속해서 접목시켜서 풀어줬대요, 그 사역자님이. 그러니까 나오더래요, 나의 그리스도. 진짜 그 문제가 영적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그게 내 실패의 배경. 근데 나의 그리스도로 그분이 오셔서 끝냈구나. 그제서야 예수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알겠다고 하더래요.
그겁니다.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않으면요, 말씀으로 깨닫지 않으면 문제가 와야 깨닫는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예배 때마다 방해합니다. 정말로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로 결론 내지 못하도록 항상 사단은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요, 그리스도로 결론 내셔야 돼요. 응답으로 결론 내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이 말씀 붙잡고 있으니까 응답 받겠지. 아닙니다. 응답하고 상관없는 각인 뿌리체질로 바뀌셔야 돼요. 그게 영적 상태입니다. 지금 저에게서 계속 얘기하는 영적인 상태에 대한 부분이요, 말씀을 통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스도로 결론 내십시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근데 하나님은요, 절대 손해보게 안 하십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세요.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면 비로소 말씀이 현장에서 체험됩니다. 나랑 비슷한 사람,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만나지고 정말로 그 사람에게 내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신 그리스도를 얘기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더욱더 내가 체험하게 되죠. 정말로 말씀이 사람을 바꾸는구나. 진짜로 말씀을 내가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시는구나. 깨달아집니다. 제가 어제도 이제 쭉 만났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간 단위로 한 명씩 이렇게 만났어요. 한 사람씩. 전에서 모아를 만났다가 5명인가를 만나는데 나중에는 목이 아프더라고요. 막. 그것도 한 사람 앞에 막 1시간, 1시간 반씩 계속 얘기하시고 들어주고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건요. 근데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우리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본인 것들이 많이 발견되고 지금은 복음이 많이 정리되어 있다. 복음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다. 말씀 속에 내가 있는 것이 너무 축복인 것 같다. 다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모든 교인분께서 응답 받으려고 앉아 계신 분이 단 한 번도 없구나. 말씀 들으려고 앉아 계시는구나. 이 생각이 드니까요,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에 생을 거셔야 됩니다. 주무시기 전에 구원의 길을 통해 나의 복음 확실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아침 일어나서 오늘의 전도,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를 반드시 붙잡으셔야 됩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 각인 뿌리 체질이 보이면 바꾸게 돼 있습니다. 그 각인 뿌리 체질 상태로는요, 절대 복음 속에 못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문제와 사건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문제 사건을 주셨습니다. 들어오라고요. 아브라함은 나중에 그리스도로 충분해졌습니다.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었죠. 롯은 안 바뀌었는데 그 결과는 여러분이 아십니다. 아무리 좋은 땅에 가도 실패합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전쟁이 일어나니까요, 다 뺏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뺏기는 자가 아닙니다. 아니, 왜 정확한 복음을 듣는데 왜 가난하게 삽니까? 난 정확하게 하나님 자녀인데 왜 내가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힘들게 살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힘들게 사는 쪽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말씀이 나오는데 말씀 따라 선택 안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안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기도를 안 하셨다고요. 진짜 하나님 원하는 기도. 말씀 따라 선택하신 게 아니라 내 의지대로 선택하셔서 지금 그 시간표에 지금 내 모습이 나온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시간표는 늦는다는 말이 없습니다. 지금 오늘 이 순간이 가장 완벽한 시간표입니다. 오늘 내가 깨닫고 말씀으로 내 각인 뿌리체를 바꿔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오늘 기도 제목의 첫 번째입니다. 먼저 내 각인 뿌리 체질이 보이도록, 정말로 복음을 방해하는 생각, 사상, 철학이 완전히 무너지고 오직 말씀이 나의 사상이요, 오직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그 범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으로 각인이 바뀔 때 오는 증상이 있습니다. 3가지가 바뀝니다. 그 첫 번째가 생각이 바뀝니다.
뭘 보고 듣는가에 따라 나의 생각이 달라지는데요.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주시는 말씀 안에서 나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있으면 생각은 응답을 만든 최고의 장소입니다. 만약에 내가 말씀 밖에 있으면요, 생각은 가장 힘든 장소로 바뀝니다. 생각하고 싶지가 않아요. 골치가 아파요. 지끈지끈 아픕니다. 그래서 내가 주로 하는 생각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신 다음에 내가 지금 하는 생각이 어떤 생각을 많이 하는지를 한번 곰곰이 따져보세요. 생각 속에 있으지 마시고 말씀으로 여러분 생각을 충만하게 바꾸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내 각인뿌리 지질 바뀔 때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을 바꾸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계획부터 구하도록요. 하나님은 반드시 계획을 갖고 그 사건과 문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 뭘 바꾸시느냐? 우리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마음이 바뀐다는 말은요, 동기가 달라진단 말입니다. 동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동기. 그게 내 마음에 달려 있거든요. 근데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와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써 있습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지금까지 계속 해왔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내 마음의 동기가 항상 나였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 교회를 다니고 나를 위해 다락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말씀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요, 그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준다는 그 악한 응답들만 들어와요. 그게 악한 응답입니다. 말씀과 관계없는 응답이 악한 응답이에요. 말씀 성취와 반대되는 응답이 악한 응답입니다. 강단 말씀이 안 들리는데 돈이 잘 벌린다. 정말 그건 저주입니다. 오히려 내가 돈이 좀 힘들지만 강단 말씀이 너무 잘 들어온다. 축복의 시간표 속에 들어오신 겁니다. 말씀과 내 삶은 반드시 같이 갑니다. 교회 삶과 내 신앙, 내 직장의 흐름은요, 반드시 같이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흐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신 게 맞다면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내 삶과 교회를 이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동기가 복음으로 바뀌도록, 그래서 우리가 당연한 걸 날마다 하셔야 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문제 오면 하나님 계획이 뭘까? 사단의 전략이 뭘까? 내가 갱신해야 될 게 뭘까? 요거 세 가지를 생각하시라고요. 반드시 하나님은요, 문제를 주신 게 아니라 결국은 내가 갱신하길 원하세요. 저 사람 왜 저럴까? 아닙니다. 하나님 계획이 뭘까? 저 사람이 저러는 거. 사단의 전략이 뭘까? 내가 이 생각하는 게 정말 복음적일까? 그러면 저 사람이 갱신할 것, 내가 갱신할 게 뭘까? 그거 생각만 해도요, 안 속습니다. 인간관계 문제 뛰어넘습니다. 진짜로.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내 마음의 동기가 바뀌면 이 질문이 너무 자연스럽게 됩니다. 이 응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가깃불이 시작 바뀌면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달라집니다. 기도 제목이 달라진다는 말은 오직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문제가 보인다는 말입니다. 전에는 남편을 위해서, 전에는 경제를 위해서, 전에는 내 산업을 놓고 기도했다면 이제는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근본을 두고 기도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 남편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근본, 내 경제가 힘들 수밖에 없는 근본, 내가 문제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 근본을 두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이 목사님 그러면 근본만 기도합니까? 지금 내 당장 돈이 없는데. 마태복음 6장 8절입니다.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래서 근본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영적인 문제에 답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영적 상태요. 내 상태 바꿔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진짜 내 각인 뿌리 체질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인이 바뀝니다. 성령 충만이란 말은요, 제가 정상적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건 이제 증상입니다. 성령 충만의 원래 뜻은 뭐냐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내 직장에 성령 충만을 달라 기도하십시오. 내 직장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지금 저 사람에게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끝납니다. 내가 왜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끝나는데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래서 맡기게 돼요. 하나님께. 내가 일을 맡길 수 있다. 하나님께. 내가 정말로 상관이 없는 상태로 들어간다? 성령 충만하신 거예요. 주인이 내가 아니니까. 그 응답 속에 우리가 들어가면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를 바꿔주십니다. 성령 충만에 들어가는 방법 간단합니다. 물론 기도하시면 돼요. 성령 충만 달라고. 근데 이번 주 나에게 주신 강단 말씀에서 내게 주신 나의 말씀을 딱 붙잡고 묵상만 해보세요. 바로 성령 충만합니다. 바로. 저 이번 주 붙잡은 말씀 중에 하나가 동서남북으로 다녀봐라. 종과행으로 가봐라. 네가 보는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저는 그 말씀이 들어왔어요. 항상 저는 이제 현장을 다닐 때마다 저도 모르게 눈이 가요. 이렇게 교회 터나 이렇게 좀 큰 교회 딱 보면은 아, 나중에 여기서 교회 하면 되겠다. 저도 모르게 이상해요. 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성도가 많은 것도 아닌데 괜히 이렇게 지역을 보면요, 이렇게 교회 여기다 하고 이쪽에 이제 있으니까 학교가 있고 뭐 이게 생각이에요. 이제 분석을 해요. 저도 모르게. 아, 이 병이다. 내가 한국에서 있다가 큰 교회 있다 여기 조그만 교회 왔는데 지금.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저는 큰 교회 하기도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관계없이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의 문을 두고 기도하면서 보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나오는 건데, 아예 내가 내 주제가 있지, 이 생각 자체가 이게 불신앙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LA의 주인이신데, 이 LA가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 자녀가 진짜 믿음 갖고 기도하면 언젠가 주셔도 되고 저는 안 주셔도 됩니다. 저를 통해서 사용하셔도 되고 제가 아니라 더 훌륭한 사역자가 있다면 그분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됐으면 좋겠어요. 정말입니다. 제 기도 제목이 달라져요. 하나님, 정말로 LA에 복음이 증거되게 해달라. 정말로 훌륭한 분들, 말씀 전하는 분들, 전도자를 다 쓰시고 그 사람들로도 부족하시면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를 써달라고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아무리 출중해도요, 많은 부분 한계가 옵니다. 그래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는 동서남북을 다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사람을 반드시 붙여줄 그날이 오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불신앙하지 마시고요. 진짜 말씀 속에 내 생각과 기도 제목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복음을 각인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그럼 무엇입니까? 결국 말씀을 개인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게 말씀을 개인화합니까? 가장 중요한 건요, 나의 말씀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말씀 하니까 근데 그냥 부딪히고 뭔가 이렇게 깨달아지는 말씀 정도로만 이해하시는데요. 맞습니다. 근데 그 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오는 그 특징이 있어요. 그게 진짜 내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요, 내 불신앙이 그 말씀 붙잡고 있으면 탁 꺾여요. 그게 내 말씀이에요. 내 불신앙을 제거할 수 있는 그 말씀을 강단을 통해 발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불신앙은 말씀을 들을 때 꺾인다고 로마서 10장 7절에 써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성경에 분명히 써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듣고 말할 때 내 불신앙이 꺾이는 그 말씀이 바로 나의 말씀입니다. 항상 생각 속에 내가 오늘 예배를 온다, 기도처를 본다, 잠시 혼자 예배를 한다 하실 때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내 불신앙을 꺾을 그 말씀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나의 말씀. 두 번째 방법이요, 나의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게 뭐냐? 말씀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목의 기도와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응답을 받을 거니까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는 말은 응답하시겠다는 말입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한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내가 질문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의 질문, 오늘의 감사의 제목들을 쭉 적으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을 들으면서 녹취를 하시고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쭉 적으면서 말씀을 흐름을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말씀 암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 목사님 항상 얘기하시죠. 치유가 가장 빨리 되는 비결, 말씀 녹취, 말씀 암송입니다. 이 두 가지가요 가장 중요합니다. 요 두 가지를 하고 있으면 치유가 확실히 빨리 돼요. 저도 체험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그 자체에 힘이 있어요. 내가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게 내 영적인 부분에 반드시 역사합니다. 그래서 말씀 암송을 하시는 게 좋다가 아니라 반드시 하셔야 돼요. 강단 말씀에서 여러 개 나온 성경 구절 중에 내가 마음에 드는 것, 나의 말씀으로 붙잡은 것을 여러분이 암송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각인하는 것이, 각인하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감사하고 기도 질문을 적고요. 말씀을 쭉 정리하신 다음에 반드시 그 다음 하셔야 될 게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 묵상이라는 말은요, 그 말씀과 지금 나의 삶의 관계를 말합니다. 왜 그 말씀을 주셨는가에 대한 부분이죠. 반드시 의미를 적으셔야 돼요. 이겁니다. 말씀을 붙잡으셨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았다. 나도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아야지. 이거 그냥 말씀 붙잡으신 거예요. 순수하게 말씀. 자, 그 말씀을 나에게 의미가 있도록 바꾸셔야 돼요. 요걸 가리켜서 나의 언약을 붙잡는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제단 쌓은 거하고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말이죠. 아, 내가 문제가 왔는데 지금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여호와를 위해 내가 예배드리더라고. 내가 진짜 하나님을 위해 내가 있는 처소에서 예배가 시작되게 해달라. 그게 나의 언약이고 나의 말씀으로 붙잡아지기 시작하세요. 그럼 반드시 그 속에서 내가 치유가 됩니다. 삶이 치유가 되고 내 생각이 치유가 되기 시작하죠. 그러면 그 말씀과 내 현실이 일치되기 시작합니다. 자, 제가 지금 드린 5가지가 여러분 많이 들으신 겁니다. 이게 용사에 말한 기도의 순서 5가지입니다. 기도의 순서 5가지요. 감사하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치유받고 반드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과 말씀이 일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 이게 기도다 라고 하시는데요. 요게 우리가 반드시 응답받을 말씀을 개인화하는 방법 중의 방법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이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질문, 말씀 묵상, 진짜 말씀과 내 삶을 연결시키는 것이요. 놀랍게도 매주마다 제가 현장에서 월요일부터 저희 교인들을 다 만나면요, 정말입니다. 한 분도 안 빼놓고 이번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얘기를 다 하세요. 얘기를.
포럼이 아닙니다. 어떤 말씀 했어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강단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계획을 붙잡았고 이런 답을 얻었다 라고 우리 대학생 청년들도 얘기를 한단 말이죠. 지금 저에게 온 지 얼마 안 되지만은 뭐 듣고 있겠지만은 연수자매나 여러분들도요 몇 명 안 되지만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분들은 지금 상태가 다 바뀌어 있습니다. 예, 또 그 자매 얘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은 지금 이제 뭔가 이렇게 힘든 일이 왔어요. 근데 상태 자체가 너무 좋으니까 지금 당장 일을 막 해야 되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뭐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굉장히 편안하대요. 그게 굉장히 낯설대요 자기가. 예전에는 막 문제 오면 막 안달복달하고 막 힘들고 잠 못 자고 막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이랬는데 계속 말씀 듣고 제 메시지를 계속 들으니까요. 유목사님 말씀도 듣고 강단 말씀 통해서 막 적고 이러다가 문제를 당하니까요. 자기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약간 정신이 이상해졌나 싶고 너무너무 마음이 편하고 그렇다고 가만 앉아 있는 건 아닌데 왠지 모르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렇게.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요. 지금 일을 하고 계세요.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는 말씀 개인화, 복음의 각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이 두 가지 말씀을요. 여러분 걸로 만드셔야 됩니다. 반드시 내 말씀을 붙잡는 것이 없으면 반드시 그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힘든 상태예요. 또 문제 왔구나. 또 반복되는구나. 그렇게 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중요한 기도 제목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오직 복음으로 살리는 축복을 달라고 오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뭘 살립니까? 내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도록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사람이 이해가 안 되고 힘든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내 각인 뿌리 체질에 그 사람은 안 돼 라고 하는 편견이 딱 들어와 있어서 그렇습니다. 복음 아니거든요 그거. 그냥 내 기준이에요. 맞아요 그 사람 나쁜 짓 했어요. 근데 복음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복음적으로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도록 진짜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바꾸시도록 내가 복음 안에서 사람을 살리고 나를 살리는 축복 속에 있을 수 있도록 내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달라고 오늘 이 밤에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직 복음으로 내 생각을 갱신하는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 따라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바꾸시고 생각도 바꾸실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요. 내 생각과 주장을 얘기하지 마시고 말씀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말씀이 이렇게 나왔다. 나는 이 말씀을 이렇게 붙잡았고 내가 이렇게 은혜 받았다. 당신도 나와 같이 이런 말씀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다. 그러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을 바꿀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매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내 생각이 갱신되도록. 세 번째 기도 제목이요. 오직 복음으로 말씀을 개인화하도록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들어도 그 속에 어마어마한 진리와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창세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쭉 지금 13장 이제 14장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만약에 다시 창세기 1장을 하면 지었겠습니까? 목사님 이제 또 떨어졌나 보다. 또 똑같은 거 하면서. 그러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말씀은요. 매일마다 매주마다 다르게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구체적인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정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적용할
구체적인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정말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나의 것으로 만드는 귀한 전환점이 되시는 시작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응답받을 세계복음화의 축복의 시작이 되는 그 말씀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합심으로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시간에 나를 복음으로 살릴 수 있도록, 내 생각 속에 잘못된 모든 각인 뿌리지질이 바뀔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내 생각이 바뀌고 말씀이 개인화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하나님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